37편의 시 이제 절반씩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보는데 제목이 주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거나 이렇게 또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라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거나 또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성공은 일시적인 것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푸른 채소, 이거는 속성과로 자라지만 오래 있지를 못하죠.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연기같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을 기뻐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그러면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위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홍수에 가득했을 때 물만 보이잖아요. 그때 창문이 어디로 열렸습니까? 하늘로 열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은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거나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운 자를 복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처럼 푸성기처럼 사그라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뒤에 34절에 보면 악인들은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38절에는 범죄자들,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어때요? 미래가 없다 라고, 장래 소망이 없다, 죽음으로 끝이다, 멸망이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 부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상해하고 또 분노하고 절망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뭐 판정이 어려울 때 심판이 양 선수의 팔을 이렇게 잡으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대 악을 부러워해서도 또 악을 따라가서도 안 되겠죠.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독약을 부러워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4절의 기쁨은 오직 주님께로 오기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예, 여러분들 한 달에 이렇게 은행에 예탁금을 넣고 만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아지고 쌓아져서 반드시 응답된다. 어떤 분은 손주가 뭐 3살, 4살인데 결혼을 위해서 벌써부터 막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기도하느냐 하셨더니 예, 기도는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 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벌써 기도하시는 분.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앞을 보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예, 내 빛을 빛같이 그리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예, 한낮에 태양이 머리 위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의 그림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뭐 망설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결정이 그 선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섣부르게 응답 없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시냐고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가면 어때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망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자기에게 해야 되겠어요? 그 결정을 난 자기에게 해야 되는데 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안 해주셨냐고 그렇게 되는 거는 참으로 시간 낭비고 어리석음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시겠다고 하고 예, 그림자 없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이럴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것도 없게 하시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예. 아이를 이렇게 배웠으면 10개월 동안 이렇게 예, 담아놔야 되는데 막 뭐 끄집어 갖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아이가 이렇게 주수에 맞게끔 잘 자라도록 산모는 이렇게 조심하고 그리고 아이가 다 이렇게 잘 자라면 미숙아가 아니라 이게 잘 이렇게 커서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꾀 악한 꾀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8절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만들 뿐이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 넉넉하게. 우리가 바닷가에 가다 보면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예, 이 암초가 있는 데는 이렇게 파도가 더 높이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 바다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파도가 거기에 때리기 때문에 넘쳐르죠. 그러나 예, 바닷물이 훨씬 더 높으면 암초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그냥 잔잔하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의 수위가 예,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늘 부딪히고 늘 소리가 있고 늘 이렇게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수위가 높아버리고 우리의 겸손의 깊이가 높아버리고 그래버리면 예, 전혀 거치는 것이 없겠죠. 예, 혹시 거치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막 나에게 이렇게 불평거리가 있고 그러면 더 잠잠히 하나님에게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예, 치워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렇게 예, 멀리하게 해주시고 그걸 넘어서 넉넉히 그냥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러죠? 예,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9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복을 주시는데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해야 돼요. 해가 뜨고 지는 것, 또 태양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창조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흥망성쇠도 역시 개인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기 때문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찾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 이 땅에서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않을 것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윤택해지고 심령의 복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예, 그래요. 자,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음이 평안하면 예, 만사가 다 잘 되겠죠. 예, 근데 마음이 이렇게 늘 불안하고 심령이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정말 불안하고 예, 뭐 갈피를 못 잡죠. 그러나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악을 깨야죠. 또 의인들을 향해서 이를 갈죠. 예. 그리고 악인들의 행위를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죠. 그리고 심판날이 오죠.
우리 시편 2편에서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악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웃지요. 예, 너희들이 잘 되나 하면서. 예, 바벨탑이 하늘 높이 쌓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하나 흐트러 버리니까 더 이상 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디까지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시면 간대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것이죠. 자, 악인들은 칼도 빼고 활도 쏘고 그래서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하든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난 중에 내가 어떻습니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하는데 큰 물결이 어때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풍랑이 오면 악인들은 거기에 다 침몰되고 빠져버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게 큰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은 잠언성 그런 귀한 말씀이죠. 잠언에서는 우리가 많이 본 듯한 그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예. 잠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간 채소를 먹는 것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가득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풍부함, 악인들의 형통함 자랑하실 겁니까? 또 부러워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더 그게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팔이 부러지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뼈 십자가 위에서 부러지지 않죠. 그렇게 보호해 주셨죠. 우리가 시편 전에 있는 말씀 또 이렇게 그 뼈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또 상고해 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오고 또 정말 우리 마지막 죽을 때 되었을 때 뭐 못다 이룬 업적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 더 출세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사람들 없죠. 마지막 죽으면서는 어때요? 내가 예수 더 잘 믿을 걸, 그리고 가족을 좀 더 사랑할 걸, 올바르게 살아갈 걸, 성실을 또한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 드렸으면 좋을 걸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시기 전에 우리는 더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 간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뭐 소유하는 것, 인생에 뭐 더 가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거잖아요. 이 땅에 잠깐 있는 동안 그걸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에 있을 겁니다. 짧은 인생 동안 딱 한 번뿐인 기회죠. 죽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죠.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래서 의인들의 기업은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온전하게 되고 부끄러움이 없고 풍족하게 되고 멸망치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마음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이웃을 향해 복음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 자랑하시고 더 높여드리시고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너 잘했다, 착하다, 충성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의 이 믿음과 이 선행을 제가 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너무나 그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경건이, 우리의 신앙의 복이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의로운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